주연저로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하는데요. 그 준비하는 것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달력이나 수첩을 준비합니다. 물론 달력이나 수첩은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사기보다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또 교회나 또 회사에서 나눠주는 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이 달력과 수첩은 사실은 해가 바뀔 때 굉장히 필요한 물품입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이 달력에 동그라미로 그 날짜가 표시된 그러한 가정을 봅니다. 그것은 아마 가정의 대소사 또 중요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마 기록해서 또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그 스마트폰에 1년 그 모든 스케줄을 또 뭐 생일이나 또 부모님 기일이나 또 교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날들은 미리 입력을 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해마다 입력된 그 날짜의 기념일을 지키는 가운데 제가 공평하지 못한 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일은 집사람하고 서로 챙겨주는데 결혼 기념일이 되면 꼭 저만 선물을 주고 제가 식사를 사줘요. 그러면서 그게 아주 당연시 여겨요. 아니 결혼 같이 했는데 내년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야 돼. 같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의 어떤 스케줄을 또 수첩이나 스마트폰이나 또 달력이나 기입해서 지키죠.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회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전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그 어간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어요. 또한 교단에서는 교단의 그 연력을 내려보내면서 군선교 주일, 또 아니면 총회 주일, 신학교 주일, 또 원로 주일 이러한 것들을 기입해서 내려보내고요. 또 각 교회마다 특별히 교회 창립을 기억해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력이 왜 필요할까요? 교회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교회력 속에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는데 대림절 기간은 초림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보내라. 또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오늘 우리는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드려요. 이 주연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내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가 주연절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이신 그 입장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를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 보이는 날이 필요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이 날이 어떠한 날인가?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 부족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날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주일이고요. 이 주일에 연속되어지는 맥락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주연절후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스케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으로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스케줄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스케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아요. 감히 죄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할 그러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인간의 죄를 전가해야 될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제물을 잡아 죽여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오늘날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바로 이 죽음을 생각하는, 즉 제물의 희생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수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했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혹시 그들의 예배 장소가 미리 발각되어서 아마 너희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라는 첩보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구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잡으러 오는 핍박자들에게 잡혀가서 나 또한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일까요?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마 중심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산 제물로, 즉 내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간절하고 정성 어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 드리고요, 또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또 어르신들을 추모하는 기회를 맞이해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것은 영적인 스케줄, 영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만드시고 예배 드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계획이 있다, 예배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배가 내 삶의 중심으로 계획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살 것인가 말씀 속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함으로 우리의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삶도 우리가 첫 시간에 왜 개인 묵상과 큐티와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가?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적어도 그 단 몇십 초 몇 분이라도 하루의 삶을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기억하고 계획하고 결단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의 계획, 예배의 스케줄이 우리의 어떠한 계획보다 우선순위에 세워져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이 이 하루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계획 스케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리더십이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IQ가 뛰어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 성격이 좋다라든지 또한 재능이 뛰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성공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적인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공통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관리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 철저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1일 이것을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해서 낭비하지 않아요. 그냥 무의미하게 잡담하며 떠들며 엄한 생각하며 보내지 않아요. 감정 관리 철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런 능력들을 가지죠. 시간 관리 철저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분야의 성공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자, 그런데 이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이 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 반성하고 계획하고 또 실수를 범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할 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나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을까?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이 철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스케줄도 이러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 관리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분별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100% 강도 높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분별한다. 나의 삶에 혹시 세속적인 의식이 있지 않은가?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에 얽매여 살아가진 않는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한 관리, 이것이 바로 오늘 분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세상살이 힘든데 하나님의 뜻 분별할 이유 뭐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니까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 속에 얽매여 걱정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기쁨과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뜻이 얼마나 힘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문제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한 중요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에 놓여져 힘이 들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느냐라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두 번째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계획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계획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해요. 오늘 로마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반성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중반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는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그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야기해요. 즉,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비교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거 보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워갈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고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목구비 자기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역할은 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 몸 전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기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재능을 감당할 것인가, 이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지혜로운 생각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정말 멋진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마음 관리, 감정 관리, 우리의 가정 관리,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스케줄 관리예요. 오늘 이 안에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계획,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중시 여기는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뭔가,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계획, 이러한 스케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며 이러한 지체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루어 영광 나타내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안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후회로움을 뒤로한 채 올 한 해만큼은 이러한 후회를 범하지 않고 새롭게 또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계획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러한 스케줄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지 오늘 새해 벽두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재능대로 어떻게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나가는 걸음마다 세워지고 든든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